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답답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답답함 속에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의미를 베드로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아해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주님은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도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둔감할 때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 지내려고 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를 의아함과 답답함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환상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묵고 있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튿날 두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의아해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행하기 쉬운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답답하고 의아해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답답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고넬료 집에 보낸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혹 어떤 영적 의아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한 의아함과 답답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내 답답함이 풀리고 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함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오게 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생활과 구제의 생활과 기도로 주위의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넬료가 경건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했다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모였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지난밤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러니 언제까지 우리 집으로 오라 라고 초청한다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집에 모일 것 같습니까? 고넬료를 통해 배우는 것은 성도들의 말과 삶은 보증 수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하고 그가 추천하는 데 가면 틀림없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입니다. 고넬료가 초청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고넬료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고넬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이거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요 와 같은 많은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보면 도움 주기를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결국 이렇게 진실된 신앙인이 바깥에서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참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경건은 혀에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가장 먼저 말이 적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넬료와 같은 경건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답답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빛된 전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